조금 본문을 길게 잡았는데요. 한번 함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들 중 실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니 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이 전통 놀이를 할 때마다 이제 이 편을 가르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가위바위보를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의 소산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겨진 게 있다면 대댄치라고 들어보셨죠? 이걸 아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들이에요. 대댄치. 대댄치가 뭐죠? 대댄치, 이렇게 손을 위아래로. 그래서 같이 위를 이렇게 접하면 이것은 하늘을 의미하고요. 밑으로 하는 것은 땅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댄치라고 하지 않고요. 이런 놀이할 때마다 이 수천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신라 시대 때 이제 이 전통 놀이를 할 때 우리나라도 공차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화살 쏘기하고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이제 편을 나누는데 수천지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댄치가 아니라 수천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 이 편을 가르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항상 편 가르기가 있었어요. 어떤 편이냐면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그리고 열심당원들과 또 하나의 파가 더 있는데 헤롯파가 있습니다. 이 헤롯파는 친로마 성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철저하게 로마 편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외에 바리새인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열심당원들은 또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 로마와 박을 쥐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이 편을 가르고 팔을 갈랐습니다. 근데 이 바울 당시에도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 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데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이게 참 그들에게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나는 아볼로에게서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더니 이 한 종류의 사람은 나는 예수님 당시에 요단강에서 직접 예수님께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세례받았다라는. 근데 바울은 이 네 가지를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은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자, 우리나라 이 정치도 그렇죠. 지금 두 파로 나눠져 있죠. 근데 두 파로 나눠져 있는데 상징적인 것이 하나는 일본 쪽, 하나는 중국 쪽. 저는요, 이 둘 다 쓰레기라고 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마가복음 3장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그 오병의 기적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무리지어서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막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우리 편에 서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편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이 편, 저 편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편가르기를 안 하셔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 편가르기를 예수님은 종식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 당시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편가르기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이 두 파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싸움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바벨론 편에 서야 될 것이냐 애굽 편에 서야 될 것이냐 근데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깊은 곳에는 그 속이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에레미야가 이 바벨론에 우리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왕과 그리고 강요들까지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그 친바벨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에레미야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게 항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 소스, 기원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 편에 왔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짓밟은 겁니다.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뭉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뭉개고 짓밟아버린 유대인들 또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에게 짓밟히게 되고 뭉개지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언제 사역을 했냐면 그 주전 8세기에 그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에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이 에스겔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의 가문을 가지고 있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요시야 왕 13년에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627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87년경 이제 완전히 그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 에레미야는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그런데 627년경 그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고요. 바벨론 왕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거리가 있으니까 그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의 그달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서 관리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박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정복을 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세웠는데, 근데 예루살렘에 이 총독부를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을 이 바벨론이 어느 정도 짓밟았냐면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완전히 뭉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성과 집과 가옥을 다 쓰러뜨려 버리고 완전히 그들이 농사하는 것까지도 다 완전히 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달리아 총독부를 그 이스라엘 중심에 세운 것이 아니라 북쪽 변방에다가 세웠어요. 거기에는, 왜냐하면 중심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이 처절하게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반 바벨론주의자들은 이 그달리아를 이 은밀히 암살을 하고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 주둔 부대를 공격하고 살상을 하고 완전히 그달리아를 죽였던 그 민병대라고 하죠. 이 민병대가 결국에는 로마에서 군대를 다시 보내요. 군대를 보내니까 이 약 300명의 사람들이 암몬으로 도망을 가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다시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갔을 때 그때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에레미야 42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그가 외친 말은 이겁니다. 그걸 다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라.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없다. 하나님 편에 서야지 너희가 산다. 이것을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레미야가 이제 4절의 말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살다가 세상 것 붙잡고 지금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안한 얘기인데 안 들려져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4절에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지금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살펴보면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신 분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으며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도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뭐냐? 나를 품어라.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이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간 것이 뭘까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시면서 하나님 편에 늘 서셨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수님에게 계속 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코넬리우스 카일러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 능력과 영적 결과가 빈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지난 새벽에 계속 여러분에게 2번 이야기를 했고, 이 철야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끝나면 사명자는 죽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져서 연결되어지는 말이 하나 있어요. 사명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명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힘을 계속 공급받으려고 하나님 옆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자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사명자가 기도를 쉬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사명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에 무릎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방법론을 찾는 거죠. 자, 먼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 얼굴을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우리 사람은요,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딱 나올 때부터 인생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이 하나의 그 생명이 움직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레미야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우주를요, 혹시 이제 우주가 있으면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잖아요. 이 은하계가 수없이 많대요. 근데 이 우주 자체를 과학자들이 그 끝을 한번 대충 짐작을 해보니까 150광년 걸린대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150광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숫자는 150광년밖에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그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사람은 이 우주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네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알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에레미야를 그만큼 소중하게 보시고 그만큼 귀한 사람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머니의 뱃속에 모태 짓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을 이미 찜해 놓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이냐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에게 너를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단다. 이 말이, 이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뜨거워지면서 그 두 눈에는 무엇이 흐를까요?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성별하였단다. 하나님 편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별했다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구별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성별했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구별되어졌다는 말인데, 즉 쉽게 말할게요. 에레미야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내 편에 선 사람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는 영이신 하나님의 인격과 마주 섰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5절의 말씀은 충격 이상의 메시지입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항상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는 순간 인간은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이며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며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뭘까요?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기쁨과 함께 절망이 찾아와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정말 형이하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참 많고요, 설교자가 정말 많은데 그들의 설교가 어쩌면 제 설교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얼마나 제가 열심히 선포하고 설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설교자는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설교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 즉 다시 말하자면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데, 증언자라는 말은 이것은 무엇인가를 보고 만지고 느끼고 직접 대면하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만지고 그분이 나를 만짐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언자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이 많은 설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둡고 이 세상은 아직도 세상화되고 더럽고 썩어지고 부패해진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많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울은 참으로 증언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가 돌이키고 회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의 인격이 그 속에 들어왔고 그의 눈이 가리워지고 그 눈 속에 있었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며 그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피를 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증언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 속에 들어왔어요. 그때 그는 그의 인격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지팡이를 던질 때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지팡이를 내밀 때 개구리가 일어나고요. 황충이 일어나고요. 어두워지고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는 항상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소소한 일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해라. 하나님의 증언자, 이것이 영권입니다. 실은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한 5년 전에 한양병원에서 이 예배를 드리셨던 권사님이신데 허리를 다치셔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찾기 위해서 이 오남리를 다 뒤지셨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양병원에 가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조신영 목사님 찾아내라. 그 교회죠. 근데 그분들이 모르죠. 아름다운 교회를 찾으라고 하니까 못 찾아요. 그렇게 5년이 지나고 그분은 태백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다가 1500평 쪽에 땅을 사서 그것도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기도원을 세우고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성도들 다 내려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같이 목사님 오셔서 놀러 오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기 위해서 오셨다면 여러분 잘못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십시오.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알렉산더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설교자의 직무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들은 가장 강력한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교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이다. 너무 따갑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릎 꿇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배워오는 거죠. 세미나에 가서 목사님이 배워서 교인들에게 무엇인가를 줍니다. 성도들은요, 얼마나 요즘에는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좀 달라지면 우리 목사님 세미나 가서 은혜 받고 오셨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6절에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지금 뭔가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렇게 안 해요. 6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에레미야는 자기 자신이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알면서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면서 절망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슬퍼요. 하나님 슬퍼요. 어쩌면 여러분 그러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저를 좀 알아보시는군요.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내가 이르되 슬픕니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아이라 애굽왕 바로 앞에 말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6장 같은 경우에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경험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내 입이 혓바닥이 천정에 붙어버렸나이다라는 말은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벌레반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6절에 내가 슬픕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앞으로 그에게 일어날 핍박과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렵고 떨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죄악 모순덩어리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진정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감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목회자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이 에레미야 1장에는 설교 그 이상의 것이 들어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친 바벨론, 친 애굽, 친 아수르, 친 유대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우리 예수님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전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이며 얼마나 더러운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적인 것 때문에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존재이며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 눈에서 하나님 오열을 터뜨리며 오 곤고한 자로다, 오 슬프도다,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들은 여전히 교만 덩어리가 될 것이며 세상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만져주십시오.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